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에서 17절이요.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됐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일종의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형 선생님이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만드셔서 감사하고 졸음이 이렇게 확 깨셨죠? 그죠? 졸음이 확 깨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약간의 본문이 이상한 게 혹시 보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난주로 본 게 마지막 7일째예요. 안식하신 거 있잖아요. 설명을 드렸지만 7일까지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또 시작하지 않나요? 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아니지만 또 뭐 여자를 만들고 갈빗대를 만들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다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좀 다른 그 어떤 그 자료에서 문서에서 왔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좀 어렵지만 문서설이라고 있어요. 문서설. 그러니까 문서가 많아요. JDP 그래가지고 문서가 많은데 그 문서 중에서 다른 문서에서 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서설이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또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기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구하라 기억나시죠? 뭐라 그랬죠? 반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반복하고 강조 쪽에 한번 초점을 둬보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는 어떤 각도에서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글을 써가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강조점을 달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조금 처음하고 다시요. 강조할 때 내지는 처음 것을 다시 쓸 때 글 쓸 때 보통 어떻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쓰지 않죠. 혹시 한번 그 가로로 한번 채워보세요. 제가 계시록 할 때 했을 거예요. 우리는 반복한다. 기억나십니까? 반복한다. 하지만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똑같이 반복하면 글 읽는 이로 하여금 실증나고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복한다. 대신 우리는 땡땡을 주어 반복한다. 기억나십니까? 날 것 같기도 하고 뭐를 주어서 반복한다고 여러분? 예? 비슷하지만 이그젝틀리는 아닙니다. 나중에 두 번째 말씀했습니다. 이종입 사님이 변화죠.
변형이 아니라 변화를 주어 반복한다 얘기했죠.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조금 어떤 각도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각도는 어떤 거냐면 주로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여러분 이 장은 주로 뭐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쪽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 안에 환경 그리고 거기 안에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이게 뭐 같은 생각이 드세요? 에덴 동산이 마치 뭐 같습니까? 뭐 같지 않으세요? 미래, 그렇죠. 천국이죠.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마치 원형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환경들을 한번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강이 있습니다. 강이 몇 가지 강이 있죠? 몇 가지 종류의 강이 있나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죠? 일단 숫자 4이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강입니다, 여러분. 대신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강이지만 이 물리적인 강에 숫자를 끌고 와서 대신 또 모두 전하고 있다고요. 일종의 영적인 의미도 같이 전하고 있어요. 4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4이 뭐죠? 일단은 사방의 숫자, 전 세계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4강이 전 세계로 흘러요. 흐릅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막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잖아요.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온 땅에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풍요가 생각나고요. 당연히 물은 특히 그래서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온 땅에 하나님의 뭐가요? 생명이 은혜가 뭐 축복이 넘치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이제 특히 아프리카 땅 같은 데 보면 뭐가 계절이 딱 2개로 나누잖아요. 건기하고 우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기 때는 얼마나 축복스럽습니까? 근데 건기가 되면 이건 뭐 예외 없는 겁니다. 이건 사자가 아니라 사자 할아버지라도 건기가 딱 오면은 뭐 너무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경로당이 아니라 그저 물가죠, 물가. 거기서 또 죽고 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물가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프리카 땅에서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물은 뭐예요? 역시 물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은혜고 하는 등등의 것들. 지금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라는 얘기는 단순히 지금 강이 흐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이란 그 일종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그리고 뭐 풍성함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뭐 같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가 미래에 맞닥뜨릴 하나님 나라의 뭐처럼요. 원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건 뭐예요? 아, 그래. 우리가 어디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게 맞죠? 아직 뭐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원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이 4강이 흘러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풍족함을 느낍니까? 풍요로움을 느낍니까? 축복을 느끼나요? 한 2개 더 볼까요? 우리 11,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읽진 않고요. 눈으로 확인만 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 (11, 12절에) 뭐가 있죠? 그렇죠. 보석들이 등장하죠. 보석들은 장식이 됐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렇죠. 계시록 몇 장에서 보셨죠? 좋습니다. 몇 장에서 봤죠? 어딘가에서 봤죠? 그거 장수만 말씀해 보세요. 장수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킬게요. 2장을 말씀해 보세요. 아마 개헌적인 2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21, 22장. 오케이. 맞죠? 뭐가 다 끝난다며요. 20장에 뭐가 다 끝났죠? 심판이 다 끝나고 21장, 정확하게 21장이지만 어쨌든 21, 22장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보석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것,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장 많이 그분들이 보시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마도 보석 이미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보석 이미지를 자꾸 많이 말할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진짜 천국에 보석이 있어서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석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죠? 보석이 갖고 오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여러분? 화려함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움. 최고. 그 말이 제일 좋네요. 최고네, 최고. 뭐 영광스러움, 그죠? 화려함도 다 말씀했죠. 그게 지금 다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누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살잖아요. 아직 뭐가 들어오기 전이라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고요?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함을 한번 갖고 계셔 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거긴 강이 4개가 있어. 거기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삶의 풍성함이 녹아져 있어. 거기 가서 물을 먹자는 거죠. 맛있는 물을 가야수 뭐죠? 우리가 저기 가야 백산수인가요? 가야 청년수 아니면 삼다수 맛있는 삼다수도 먹고요. 가장 좋은 물을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가 많아요? 보석이 많아요. 아 영광스러움. 감히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이 그 에덴 동산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정도쯤 딱 되면 뭐가 생길 만하지 않습니까? 뭐가 생길 만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생기세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풍성함에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두 개만 더 볼까요? 우리 뭘 볼까요? 16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아 지금 뭐가 있나요? 열매가 풍성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역시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계시록에서 역시 있죠. 22장에 나오죠. 강 좌우에 그죠? 각종 나무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 실과가 몇 개가 있죠? 12개가 있죠. 12개. 12개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뭐죠? 뭘 가리키죠? 실과가 있는데 12 열매를 맺어요. 12개 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12 부족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죠? 이제 먹는 것이 뭐예요? 이제 완벽하게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각종 실과 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뭐가요? 이제 이곳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것이 되게 많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 하지 않을 겁니까? 배고프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좀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생기지 않나요?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3장 8절입니다. 2장을 좀 넘어섭니다. 한번 됐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 동산 나무 사이에 8절만 보시면 여기서도 뭐가 있나요?
여기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끌어내보시죠. 뭐가 있나요? 장로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맞는데요. 하나만 더 나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만 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거니시잖아요. 그죠? 이 땅을 거니시잖아요. 비슷하지만 오케이. 우리 이정희 집사님 빙고입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그 땅에. 에덴 동산이 좋고 값진 것으로 물로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 8절 읽은 대로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그곳이 물로 가득 차 있고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요. 많은 실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값진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저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비록 거기에 물은 없어도 비록 거기에 좋은 나무 실과는 없어도 거기에 값진 보석은 없어도 거기에 만약에 누가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아니겠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이상 가장 복된 것이 없다는 거지. 이쯤 돼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멘은 안 하시니까 억지로 끄집어내야 돼. 30배, 60배 또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 땅을 거니신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거 이상 복된 삶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좀 에덴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좋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진짜 이 좋은 곳을 사모하는 사모함은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사모함은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모함은 있는데요. 홍대에 사모하고 하는데 한강을 사모하는데 우리 딸이 좀 그런데 그거 말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누가 안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젊음을 태운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젊음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의 사모함이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을 향한 사모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사람이 사람이 뭘로 지음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제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흙이요. 흙이 흙으로 지음받음으로만 존재해요. 흙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걸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심? 흙이 흙으로 존재한다. 값어치가 있습니까? 다시요. 흙이 흙으로만 존재한다. 값어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말 그대로 뭐예요? 흙이에요. 흙입니다. 흙이 흙으로만 존재한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근데요. 흙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흙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고요. 이 창조 세계의 영광을 다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당하니까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흙으로만 존재만 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잡힘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건 번거로움도 아니고요, 귀찮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살도록, 흙으로 살도록 그분이 내버려 둠, 더 이상 그분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음. 네 맘대로 사세요. 캐세라입니까? 네 맘대로 사세요 라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몇이라고요? 빵입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or all이라고 보시면 아무런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좀 붙잡힘을 당해서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맛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이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증이 생기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선악과죠. 우리 17절 볼까요? 한번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17절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렇죠? 나쁜 건 아니죠. 선악을 분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요,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큰 나라 나라 임금하고요, 작은 나라, 일종의 그 종속국이죠. 그 나라 임금하고 둘 사이에서 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큰 나라의 임금은 작은 나라 그 임금 있잖아요. 작은 나라라고 할까요? 작은 나라를 일종의 보호할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작은 나라 입장에서는 큰 나라 임금 내지는 나라에 대해서 뭘 할 또 의무가 있나요? 예? 복종. 아니면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 보살펴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흉년이 나면 쌀도 보낼 거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도 보낼 거야. 대신 너희 나라가 우리에게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래, 배신하지 마. 절대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절대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것. 그죠? 일종의 순종이라고 할까요? 순종해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한번 요 본문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일종의 뭘 준 거예요? 단서를 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누리지 않습니까? 각종 나무 실과도 먹고 이 땅의 풍부함도 너희들이 맛보고 물도 많이 먹고 보석의 그 영광스러움도 맛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라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 뭐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열악한 작은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뭘 어긴 거예요? 큰 왕의 그 조건을 뭐 하는 겁니까? 어긴 거죠.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단순히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저항인가요? 언약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 왕에 대한 일종의 통치권에 대한 거부 행위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과 접목을 시켜볼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다시요. 인간은 지금 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지금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든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신성 모독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속에 거부를 통해서 지금 자기의 인간 본연이 추구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 누구처럼 되려 함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함. 이거는 뭐죠? 당연히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의 손에 잡혀서, 그죠? 그분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 맛보라는 거죠. 맛보라는 거지 뭐가 되지 말라고요. 스스로 너희가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그분은 절대 못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그래서 왕적 통치에 저항을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금 뭐가 되려고 함?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좋게 만들어왔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다 완전히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다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저항했잖아요. 하나님께 저항했잖아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지하지도 않게 됩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은 것에 대한 결과들로 우리에게 다온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지 않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의지함. 결국 뭡니까? 인간의 자율권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 함.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적대적인 행위 아닌가요? 지금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스토리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어느 때 가장 행복한 게 인간이 맞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왜 그런다고요?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뭐예요? 언약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야. 대신 너는 나에게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지키면 돼. 자율적으로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란 놈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결국 뭐 하게 되나요? 상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에덴 동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완벽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그죠? 이제 고통의 삶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구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아니하니까 이제 스스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한다는 거야. 이거만큼 인간의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 아닙니까?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는 순간, 그걸 선포하는 딱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고통과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거예요. 자율성이 아니라니까요.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게 낫죠. 하나님, 흑인 제가 당신의 손에 붙잡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세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고백들이 저와 우리 여러분 안에 그리고 평안교회 안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까요?